지난주에 제가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 마음의 부담이 굉장히 됐습니다. 새해 첫 설교에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던 야고보서 1장 앞부분이다,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했는데, 역시 서문학교의 성도님들은 좋은 성도님들이십니다. 저에게 은혜로운 분들이죠. 어떤 분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너무 힘들게 새해를 시작하는데 목사님의 설교 은혜가 됐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사연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이기고 나가도록 저에게 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실 목사가 설교한다는 것이 물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설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설교하지만, 듣는 분들이 또 해석해 주시는 분들이 좋은 해석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어떤 마음의 부담으로 여러 가지 시험을 설교했는데, 오늘은 좀 은혜스러운 설교하려고 합니다. 시험에서 이깁시다 하는 제목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해주시죠. 우리 시험에서 이깁시다. 저도 시험에서 이길랍니다. 목사라고 시험이 없겠어요? 저도 시험에서 이길 테니까 여러분들도 두 주먹 꽉 쳐보시죠. 시험에서 이긴다. 시험에서 이긴다. 시험에서 이긴다. 예. 여러 가지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이기고 살아가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인생에 해결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죠. 부부 사이의 문제도 있고, 자식 문제도 있고, 직장 문제도 있고, 사람과의 문제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고, 돈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을 분명히 극복하고 나는 시험에서 이긴다, 그렇게 외치면서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또 우리가 소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 모릅니다. 다행히 이루어지면 감사할 것이지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상처로 남을 테지만 우리는 그 시험에서도 분명하게 이길 것입니다. 또 우리 서문학 교회가 많은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는 교회지만, 혹시 성도들끼리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곡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분들이 시험에서 벗어나 위로받고 용기 얻기 위해서 오는데 오히려 교회에 와서 불시험을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하게 저는 믿습니다. 서문학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평안한 교회입니다.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서문학교회가 더 많은 새가족들에게 또 우리 기존 신자들에게 이제 평화를 주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럼 세상에서 오는 시험과 나라에서 오는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있다면 우리는 고스란히 그것을 받고 참고 견디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가진 것이 모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시험을 만들지 말고 그 시험을 당한 적 어떻게 견디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우리에게 왜 시험이 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이 왜 시험이 오는지를 모르고 시험을 당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야고보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욕심 때문에 너에게 시험이 온다고 말합니다. 욕심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이 오죠. 14절 15절을 함께 보실까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시험당하는 것은 욕심 때문에 시험당하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의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이브를 보면 그분들이 당한 첫 번째 시험의 요인이 뭐인가 하면 욕심입니다. 모든 아담과 이브의 후손들도 욕심 때문에 시험당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나 부부 사이의 신혼의 꿈 같은 시절을 보내던 아담과 이브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았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사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부부 사이가 서로 원수처럼 갈라지고 뱀과 원수가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가지게 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되고 남자는 평생에 수고해야 먹고 살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의 욕심은 어이없게도 그 욕심이 지나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넘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단이 뱀의 형상으로 들어와서 이브에게 유혹할 때에 그들은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이 결국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까지 번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 봅니다. 참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면 욕심이 생기면 별일 아닌 것도 이상하게 욕심을 내게 됩니다. 이분은 과장했습니다. 뱀이 와서 하나님이 모든 것 따먹지 말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이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분은 미혹되니까 과장해서 만지지도 말고 그렇게 하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때 뱀은 여자에게 그 욕심을 더 키웁니다. 결단코 너희가 죽지 않을 거다.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욕심이 생긴 이브가 그것을 따먹고 남편에게도 그 선악과를 주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욕심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미혹당하게 되고 그 욕심이 도가 지나쳐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럼 시험은 어디서 온다고 말합니까? 욕심입니다. 참 신기하죠. 사람은 누구라도 욕심에 끌리면 미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죄의 수렁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에도 우리는 참 욕심을 가지지 말아야 되는데 저는 걱정입니다.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욕심은 파멸을 낳습니다. 베드로 사도께서도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더라고 디모데에게도 바울 사도는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왜 우리가 약한 줄 알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까요?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이기는 자에겐 유익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가 욕심이 생겨서 시험에 빠질 수도 있지만 결국 그리스도인들의 종말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연단받고 부족한 것이 없도록 만드는 것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시험은 상급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한문으로 보면 시험을 역으로 뒤져보면 기회가 되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애들은 시험 날짜만 기다리죠. 공부 못하는 애들에게는 시험 날짜는 오전 수업만 하는 오후에 노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시험은 상급입니다. 운동선수들은요, 열심히 훈련한 운동선수들은 시험 보는 것, 운동경기 날이 오는 걸 기다립니다. 그 날이 돼야 금메달도 따고 은메달도 따고 동메달도 따는 거죠. 그러나 그 날이 없으면 운동선수들의 고상한 보람이 없는 겁니다. 시험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시는 대로 유익된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당연히 시험 받는 것이 당연하죠. 근데 마귀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나가서 40일을 굶주리셨습니다. 드시지를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줄이시고 외로우실 때 사단은 찾아왔습니다. 유혹하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리고 또 높은 성전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말하기를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실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세상 만사를 다 보여주고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주겠다. 그렇게 미혹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하고, 마지막에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꼭 간구하지 말아야 할 것, 그냥 지나가지 말아야 될 것이 이 부분에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13절을 찾아보시면, 누가복음 4장 13절을 찾아보십시오. 읽어보셔야 됩니다. 거기 우리가 시험을 겪고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그렇죠? 예수를 시험한 후에 떠났다고 그랬습니까? 얼마 동안 떠났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영원히 떠난 게 아니에요. 시험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시험에서 승리하자,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떠났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올 것입니다. 시험할 것이죠. 예수님이 사역하는 3년 동안 사단은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시험에서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수없이 많은 시험이 올 텐데 그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야고보 4장 7절 8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이 말씀처럼 사단을 대적하면 우리는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시험을 통과해야죠. 그래야 금메달도 은메달도 동메달도 딸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가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는 것이죠. 야고보 1장 4절에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이기면 축복해 주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시험에 이기셨을 때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었다, 그렇게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떠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로마의 철학자요 정치가였던 키케로라는 사람은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 영광도 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난이 커서 영광이 큰 것이 아니라 큰 고난이 오면 큰 시험을 이기고 통과해야만 큰 영광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정말 좋으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7절 1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모습을 그렇게 우리에게 야고보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온갖 것을 다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믿고 그분을 얼마나 의지하고 얼마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애에 따라서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이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그런 부분에 경쟁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경쟁해야지 괜히 사람들의 눈에 들기 위해서 경쟁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경쟁해야죠. 만일에 우리가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만일에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상상도 하기 싫지만 오늘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시험에서 실패하면, 이기지 못하면 사망을 낳을 수도 있어요. 파멸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속는 거죠. 사단이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시험에 들도록 하고 죄로 가도록 하지만 우리는 사단에게 속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해야 되는데, 만약 속으면 우리가 파멸하는 것이죠. 죄를 짓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영원한 파멸로 가지는 않습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날들이 우리에게 오면 부끄러운 거죠. 우리는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 시험에서 승리해서 시험을 이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마지막으로 4가지로 가르쳐주고 계세요. 4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2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럼 시험을 당해서 기쁘게 여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슬픔이라는 놈은 결단코 기뻐하는 자를 삼키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뻐하는 사람을 삼키지 못해요. 혹시 아침에 오시면서 부부싸움을 했더라도 한 사람이 기뻐하면 오면서 다 풀어지고 교회에 올 때는 뭐 행복하게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기쁨이 없으면 시험에 들게 됩니다. 기뻐하십시오. 새해 어떤 시험이 와도 이놈의 시험이구나, 내가 이긴다, 그리고 더 좋은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기쁘게 여기십시오. 감당할 시험 이외에는 주시는 일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길 것입니다. 할렐루야. 2번째로는 참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4절과 12절 말씀해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요, 솔로몬의 어록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참는 겁니다. 지금은 못 이겨도 너도 지나갈 거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3번째, 하나님께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5절 말씀해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합니다. 내 능력으로 못 이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시험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4번째는요,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면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는데 누가 시험 당하게 했습니까? 우리가 욕심 때문에 시험 당하는 겁니다. 그러는 우리가 어차피 시험은 내 몫이기 때문에 내가 엎드려 회개하면 시험에서 이길 수 있다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4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하든 기쁘게 여기고, 2번째는 참고, 3번째는 기도하고, 4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 욕심을 가진 것에 대한 회개를 하면 우리가 한 해 동안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 능히 이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시는 축복이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